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는 너희는 또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앉는 자리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앉는 그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도 좀 하셨어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연약함을 먼저 되새기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건강대로, 내 스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아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기도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본문 앞에 섰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새벽마다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총장님, 새로 총장님 되셨으니까 막 새벽을 막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새벽 예배 다 있거든요. 그 새벽 예배 3번 안 나가면은 기숙사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꼭 새벽 예배를 좋던 싫든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논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신학교 안에. 신학교 총장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아침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2가지를 깨워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이 떠야 된다. 육신의 눈을 깨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눈을 깨워라. 영혼을 깨워놔야 우리가 육신도 깨어나고 영혼도 깨어나야 말씀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우셨어요. 야! 하면서 깨우셨던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깨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올 때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영혼을 깨우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의사 앞에, 어떤 상담사 앞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치료받을 수 있겠다, 또는 그 내담자가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 기대하는 마음과 그냥 왔다 가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도 모르게 그 영혼을 깨워주시기도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사실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심정은 이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까?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내가 기도할 테니 또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지만 43절 말씀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데 계속 잤다는 거예요. 3번이나 부탁했는데 한시도 조금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듦의 상태. 이걸 하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깨달을 것이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깨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코드가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얻을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얻을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활동하기 싫어하는, 또 깨어서 기도하기 싫은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계속 누워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궁핍해지고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집중력.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 멍통하게 그냥 하루를 사는 거랑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그냥 바뀔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도해서 막 상황이 바뀌지만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해도 상황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고 보는 상황은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에 보면 다른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아침에 보면 와, 또 아직 해 떴구나,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지만 기도하고 아침에를 뜬 아침 해를 보고 출근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고요하게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좋습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 졸죠. 근데 시험 칠 때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잡니까? 그럼 나쁜 인간이죠. 집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분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는 세상적인 것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채널은 다 세우고 있으면서 영적인 채널은 다 끄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둔한 인생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했을 때, 주여. 옛날에 우리 김호동 목사님, 우리 요 전에 있던 목사님요, 새벽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셔요. 새벽마다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항상 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아, 그것이 기도구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나아가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뭐가 났는데 깎이고 처음에는 100을 달려갔다가 그 다음에 50을 깎이고 30이 되고 10이 되고 제로가 되고, 아,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코드를 맞추는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틀에서 중요한 것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원하는 마음이 뭔가, 이걸 계속해서 포착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코드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 잔이 나한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하면 피해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코드를 아버지께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42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코드에 맞추세요. 나는 G 코드니까
하나님이 내 코드에 맞추세요. A키는 낮추세요. E키는 높이세요. 난 G키예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깨닫고, 왜 광야가 길어지냐면 내 고집대로 계속 가려기 때문에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묻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 하나님 이것이 아닐 수도 있군요.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모니는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슈투트가르트 피치 440MHz 라, 네, 그 라에 그 모든 악기가 하모니를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코드가 맞으면요, 아무리 힘든 관계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담대하게 갑니다. 관계가 힘든다는 건 사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 그래, 와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지서라. 걔가 지서서 귀찮은단다. 평안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검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요, 사람 간의 관계도 풀리고, 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풀리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긋났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일도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3부 예배를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보다 설교만큼 기도할 때도 있고, 설교보다 조금 모자라게 기도할 때도, 하여튼 다른 시간보다, 다른 예배보다 3부 예배 때 기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기도하라고. 3부 예배 오면은 말씀 주고 찬양, 그에 맞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삼박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 평안한 마음, 이 조율된 마음, 그랬구나. 그 마음을 딱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를 딱 받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45, 46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밑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중에서 파송된 그 군인들이 구도를 짜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판 거죠, 예수님을. 팔렸는데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고민되었지만 기도로 코드를 맞춘 다음에는 가자. 내 십자가 지고 간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을 내가 달게 받겠다. 당당하게 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정리된 사람은요, 누가 배신하든 누구를 상대하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그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조율된 사람이에요. 사방이 막혀져도, 꽉 막혀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열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1방, 2방, 3방, 사방이 막혀 중간 딱 갇혀있어요. 5방 하늘 열려있잖아요. 하늘이 열려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막 속사포처럼 막 내뱉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항상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 평안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거 아무리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걸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병을 위해서, 신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어떤 병이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약할 때가 강하다. 네 은혜가 지금 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니까 하나님 그 말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안질이든 간질이든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조금 사역하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가시가 있으면은 순간순간 힘들겠지만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성령을 더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코드가 맞아버리니까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 사도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평정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인데 예수님 옆에 두고는 계속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평정심 찾기 어렵습니다. 평정심 찾기 어려워요. 목사라고 어떨떡이라면 편안하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로 코드를 맞춘 사람은요 평정심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내려놓고 가세요. 나가다가 다시 짊어지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죽어도 못 받잖아요. 받아들여도 못 받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평정심을 갖고 들락날락 업앤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평정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짜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내재시켜 주시고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도 있고 인내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짜내셔야 돼요. 기도로 짜내셔야 돼요. 공교롭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야 그러죠? 36절 말씀에 크게 말해서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겟세마네가 아람어인데 겟세마네 뜻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짜는 거기에 아마 그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가 쭉 있어서 거기에 어떤 기름을 짜는 그런 작업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받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 낮은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감람나무 농장 그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트리 올리브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축복과 기쁨 평화와 화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또 평화와 화해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공교롭게도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몸의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흐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어떤 학자들은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났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땀이 핏방울 같이 변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그 진액을 짜시면서 얼마나 고민되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간절함들, 그 진액을 지금 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은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쉬운 논리예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인내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할 수 있는 마음과 평안할 수 있는 마음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짜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짜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짜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짜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을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500원 넣고 커피를 누잖아요. 그럼 커피가 만약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갑자기 자판기 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 소나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소나무를 흔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나무가 아니에요.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를 짜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라, 용서하라, 화해해라, 사랑하라, 담대해라. 계속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짜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절대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짜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짜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판기 같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흔들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에이 발라차고 가죠. 발라차고 가요. 이렇게. 다시 내 기도하라고 하나 안 계셔. 여러분들 안에 순종을 짜내셔야 됩니다. 순종을. 진짜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순종을 감사를 짜내셔야 돼요. 이미 줬다니까요. 감람나무 그 올리브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셨어요. 내재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짜내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웃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 제가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데 결론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계속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툭툭 쳐내는 거예요. 쳐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서 순종을 믿음을 짜내시는 이렇게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여기 적혀있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 마치고 갈 건데 기도할 건데요.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있을 때 어제 정확하게 우리 집에 있을 때 집에 갔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6시쯤에 집에 갔는데 은희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자기 혼자 놀다가 이불에 미끄러져서 뒤통수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만 이만하게 났어요. 이만하게 났는데 뇌진탕 증상이 오면 뇌진탕 증상이 와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는데 그때 엄마가 있었죠. 엄마가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 막 물어봤어요. 계속 어제 3시간 동안 울고 막 토하고 잠들어서 저는 이제 잠든 거 보고 아침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대화 중에 부부끼리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은 저는 사실 새벽에도 이제 애들 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예전에 한번 새벽에 왔는데 애들 어릴 때니까 건이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현관에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제가 깨갖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놀란 적이 있죠. 저희는 수요예배도 오고 애들도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만약에 은희가 엄마가 없을 때 둘이만 있다가 놀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있었기에 다행이지. 그런 상황들 우리가 내가 지킨다고 지키지만 결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 같이 나누었죠. 정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애들 지키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짜냈습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거지만요. 평범한 것 안에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정말 단순하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 평범한 진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이 진심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잘 나가십니까? 네, 경험하지 마십시오. 지금 못 나가십니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요, 그 부류의 사람이나 이 부류의 사람이나 똑같이 평정심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갈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한숨 아까 헤벨 헛되다 할 때 그 헤벨 이 헛되다 이 숨이거든요. 숨. 헛된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니까 코드를 맞추자. 그렇게 나가야 되고, 지금 정말 뭔가 안 되고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코드를 맞추면 어떤 사람이든 다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된 교회력,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운동하기 전에 다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운동이 잘 되게 하시고, 날로 기량 좋아지게 하시고, 한 일치월장하게 하고서, 운동선수도 하나님 한번 삐끗하게 하면 운동선수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 불평하고 다니죠? 그 불평하고 다니는 직장이요, 우리 신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직장이요. 언니 가고 싶은데 왜 불평하세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이거 진짜 짜증나. 졸업만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진짜라니까요. 기도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내 꿈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 꿈에 맞추세요. 그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난 절대 맡기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도록,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도록,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야, 쟤는 실력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탁월하지? 사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쟤는 3류였는데 왜 이렇게 탁월해졌지?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두 손을 가슴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자아의 고집대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코드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틀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짜낼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것과 복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복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복을 맞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냐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순종과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비전이 하나님 장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가? 왜 내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가? 내가 왜 그걸 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기도해라. 순종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크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한테 소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바꿔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께 내려놓고 되뇌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흔들고 주님이 자판기 있냐 두드리고 그냥 내 것을 요구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사람은 세상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순종과 믿음과 용서와 사랑을 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짜내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짜내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도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과 코드를 맞추며 그 코드를 맞추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삶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